지난주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에 담겨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소년의 헌신이나 제자들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지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고 그 떡을 먹은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사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 기적을 바라보고 또 본문을 읽고 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은 관점을 조금 더 바꿔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복음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것을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입장으로 복음을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주님의 그 모습과 주님의 의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그 후자 쪽으로 한번 나눠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은 소년의 도시락도 제자들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굴러다니는 그 빈들에 또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몽땅 다 떡으로 만드셔서 사람들을 먹이실 수도 있는 분이고요. 하늘에서 후라이드 치킨이 구두두두 비처럼 떨어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이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소년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쓰셨고 굳이 무능한 제자들을 기적의 현장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도 아니고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위치로 높여주셔서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피조물이 감히 어떻게 창조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창조주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역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피조물인데 그럼에도 이런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을 주님의 자리까지 높여주셔서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별한 권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니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몰라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주님의 능력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심으로 제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자신들이 무능한 존재인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상태에서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차근차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그때에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 열심히 계산해서 그 돈 안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내 능력 밖에 있는 주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기대도 할 수 없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역은 언제나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과 무력함의 자각은 실패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지금 있는 게 뭐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걸 한번 체크해 봐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곧 그들이 가진 것을 물으십니다. 그러자 한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지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그 소년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남자만 5,000명이라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아마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 소년이 도시락 가지고 있었다면 뭐 명백하게 여러 사람들이 아마 도시락을 가져왔겠죠. 분명 밀로 된 빵에다가 햄을 넣은 이삭 토스트 같은 토스트를 싸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한국의 상황으로 빗대어 보면 참치 김밥이나 뭐 불고기 주먹밥 이런 것들을 싸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의 이 허름한 도시락만 가지고 온 것을 보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워서 내놓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서로 뭐래? 떡 있는지 알아보래. 그래? 자, 먹을 것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주변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했더니 그 앞에 있던 소년이 저 도시락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을 보면 이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본문에 한정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믿음으로 내어드렸다. 그 전적인 헌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소년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도시락을 내어놓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본문만 가지고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대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부족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리면 기적의 도구, 능력의 도구가 된다라는 이 사실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진 보잘것없는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목자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지팡이였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메마른 반석이 물이 막 터져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는 이 물매와 돌 5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이 돌도 어디서 뭐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무슨 수석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있는 것 5개를 주워다가 가요. 그러면서 던져서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리는데 이 너무나도 흔히 구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목동들이 흔히 쓰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런 평범한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릴 때에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어서 무한히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누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사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서울 제일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울 제일교회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힘을 합쳐서 이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재능이 없어서 내가 교회 일을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피아노 반주 같은 이런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일이라는 것은 꼭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또 꼭 필요한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사실 재능이 없는 것보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정말 마음이 있다면 심지어 피아노 반주까지도 학원을 등록해서 배워가면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없는 줄 알았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재능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는 내가 정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 문제이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뭘 못하겠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몸 쓰는 일, 힘 쓰는 일 당연히 하시면 안 되죠. 하실 수도 없고 하셔서도 안 됩니다. 다치십니다. 그런 일보다 연세가 드셔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죠. 기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 어르신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가장 소중한 힘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돈이 없어서, 규모가 작아서, 사람이 없어서 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실제로 아주 큰 일들,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물질이 많이 필요한 일들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진짜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생각이 주님의 기적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아서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그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더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은 우리에게 재능이 없어도,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도, 돈이 없고 교회가 작아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믿지 않으니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다 나누어 주시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게 하셨죠.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너희들 지금 바닥에 있는 그 돌들을 손에 쥐고 먹어봐. 그럼 떡이 될 거야. 그럼 제자들이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가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지만 제자들의 손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재능이 필요했습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필요했나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하면서 떡을 빠르게 떼어서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재능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손만 있으면 됐죠. 손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떡이 늘어나게 하는 기적은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한 일은 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떡을 나누는 일밖에 없었죠. 놀라운 기적에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더할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었지만 그 기적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엄청난 감격과 은혜, 경이로움과 가슴 벅찬 그 기분은 그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앉아서 떡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감동이었죠. 마치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이 착각을 할 정도로 가슴 벅찬 기쁨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손에 떡을 쥐고 떼면 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떡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떡이 어떤 형식으로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떼고 나니까 이게 떡이 부풀어 올라서 또 떼고 이랬는지, 아니면 바구니에 담았던 떡이 하나 주고 나서 다시 보니까 막 2개가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놀라운 신비로운 현상으로 이 기적이 늘어나는데, 제자들이 그 떡을 떼어서 주면 줄수록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 기적이 자기의 손으로 일어나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그 기적에 자신의 손이 동참함으로 마치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 능력과 그 뿌듯함과 그 기쁨을 떡 나누는 제자들이 함께 누렸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기적에 동참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던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신의 손을 통해 떼어진 그 떡의 감촉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지. 지금 비록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실 거야. 내가 떡을 떼면서 느꼈던 그 감촉을 기억하면서 그때 기적을 나를 통해서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거야. 그렇게 떠올리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날의 기적은 그렇게 그들이 끝까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제자들을 기적의 현장에 동참시키시는 것은 주님을 돕기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연약하셔서 주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셔서 주님을 도와드리는 일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만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감동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돌아보게 하시죠. 너희의 떡이 크냐 작냐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쌓아놨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는 가진 것이라고는 기껏 해봐야 보리로 만든 떡, 보잘것없는 작은 물고기 같은 것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는 한 시간에 몇 억씩 돈을 번다고 하죠. 그런데 시급 몇만 원도 안 되는 나의 한 시간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 비해서 별로 생산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한 시간으로 세상을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당신 한 시간 얼마 벌어? 최저시급밖에 안 돼요. 부끄러울 수 있죠. 생산성 없는 한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으로 주님은 우리가 그 한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 한 시간으로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누구는 손만 대면 고장난 것들이 고쳐지고 세상에 없던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나는 손만 대면 더 망가지고 흐트러지는 똥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 없는 손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 손으로 차갑게 식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하셔서 따뜻한 온기를 전하게 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살려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막 세상에 없는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은 없을지라도 남들보다 더 따뜻한 내 손으로 차가운 그 사람의 가슴을 어루만져 줄 때 생명이 되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의 이 재능 없는 똥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마치 그 놀라운 기적을 다 일으킨 것처럼 그 감동을 다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특권,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웃가족 초청잔치를 진행하고 있죠. 사실 새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많은 분을 모셔온 분에게 자전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전거 하니까 조금 실망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금을 한 돈 드리겠습니다. 와,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 하더니 금이라니까 눈이 막 반짝반짝해지시는데 그런 상품을 내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요,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주님께서 떡을 건네주시면서
너희가 떼어 나눠주라 라고 하실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그 떡을 받아 들고 나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몇 명이 받아서 먹었냐 하는 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영혼들, 새로운 생명들을 몇 명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는, 거 주님의 손에 달린, 우리가 집중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자, 이 떡을 니네가 나눠줘 하면서 나눠주실 때 긴가민가 하면서도 제자들은, 또 막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제자들은, 아이 이런 걸 왜 우리에게 시켜,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어도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떡을 받아서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떡을 건네주시는 주님의 손에 그 떡을 받아 들고 얼마나 우리가 나아가느냐.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으면 놀라운 일이고 500명이 먹으면 덜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까?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을 합치면 2만 명은 좋게 될 텐데 그러면 더 놀라운 기적이 되는 건가요? 정확히 몇 명이 먹었느냐 하는 그 숫자보다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 되는 거고 놀라운 일이 되는 건 맞죠. 하지만 그보다는 제자들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떡을 받아 들고 나눠 주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이 주님의 손에 가둬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단순히 한 끼 배불리 먹은 것 이상의 은혜와 감동을 떡을 들고 나간 모든 제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에 더 주목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가족 초청잔치에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마디라도 전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떡을 건네주시면서 나눠주라고 하실 때에 실제로 일어나서 그 떡을 받아 들고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떡을 나누는 일에 더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떡을 나누는 일은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그 마음을 열고 교회까지 나오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은 마치 제자들이 직접 떡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그 떡을 받아들고 나누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일에 더 많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마치 한 그룹은 막 제자들 중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한 그룹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열심히 하시는데 또 다른 그룹은 그냥 뭐 시큰둥하고 일어나지 않고 안 했다면 물론 그 절반의 그룹을 가지고 5,000명 먹이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의 기쁨은 이 그룹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떼지 않은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는 특권입니다. 이쪽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서운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일어나셨으면 이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떡을 손으로 직접 받아서 늘어나는 그 떡을 나눈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특권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좀 돌려서 도시락을 낸 소년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떡을 나눈 제자들과 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적에 참여한 이들 말고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는 그 빈들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죠.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상관없이 보리떡이 주어졌습니다. 물고기가 주어졌습니다. 키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받아들고 먹었어요. 외모가 장난이 아니거나 심한 장난이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졌습니다. 풍성하게 주어졌죠. 그런데 동일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들의 반응은 모두 제각각 달랐습니다. 먼저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무리의 사람들은 배부른 경험 이후에 예수님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물질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전하시거나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이해하는 예수님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열심을 내서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떠받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 단순해 보이는 장면은 하지만 전혀 단순하지 않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넓은 빈들입니다. 사방이 다 터져 있는, 그래서 멀리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넓은 빈들, 거기에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앉으셨으니까 50명씩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앉아 있겠죠. 한 2만 명 되는 무리들이. 이 장면을 멀리서 로마 군인이 봤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 군대는 어느 군대지? 50명씩 착착착착 앉아 있는 그 무리들이 빈들에 모여 있는 걸 보고 로마 군인들은 아마도 어느 부대가 지금 소집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고대에서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은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때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수를 파악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건 남자만 5천이라는 계수, 그 숫자를 센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계수는 지금 그 무리의 전투력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것은 로마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자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 있으니 모인 김에 우리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어봅시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 종교만 이상한 종교로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오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군대를 조직하고 무력으로 세상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으로 이 땅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 그들이 임금을 삼으려 하는 시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을 전쟁 중에 전사하시게 하거나 아니면은 반역의 수괴로 몰아서 죄인의 신분으로 사형당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자신의 죄로 사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안고 죽으셔야 되는 분이 이 사람들이 지금 뜻하는 대로 임금이 되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되면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죽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은 홀로 막 조건적인 신앙, 일시적인 신앙과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개인적으로만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거스르게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어긋난 열심이 오히려 주님께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두 번째 부류, 그 두 번째 부류는 은혜의 떡을 먹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1절 42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어서 52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역시 문제의 근원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가 요셉의 아들인 줄 다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미친 거 아니야? 자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 생각에서 판단하고 오히려 예수님 떠나는 거죠. 떡을 먹는 그들의 입은 열려 있었지만 생명의 떡이 필요한 영혼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기적을 보지 못하고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걸 나누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몇 주 전 설교를 들으시고는 마치 이 공간에 설교를 하는 목사와 그분만 이렇게 두 명만 1대1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분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죠. 어느 대목에서 그분이 그렇게 느끼셨는지 잘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겠죠.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설교가 재미도 없고 참 은혜도 안 되는데 길기는 또 더럽게 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행히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안 계셨지만 지금 한 두 분 정도가 움찔을 하시는 걸 좀 본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모두가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 은혜에 막 감동을 받고 막 넘치는 기쁨을 누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쌓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적의 현장 앞에서 두 번째 부류는 오히려 불평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부하는 일까지 일어났던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표적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적의 결과가 아니라 기적이 가리키는 표적, 곧 그 사인의 의미를 바라봤던 사람들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사실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따랐던 수많은 이름 모를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래?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 물음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8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기적의 현장에서 그 떡이 가리키는 생명의 떡을 발견한 제자들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날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각자가 다른 반응을 보였죠. 그처럼 오늘 교회는 주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의 예배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만큼 큰 기적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나요? 물론 그냥 사람의 말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울고 웃을 수 있죠. 하지만 영혼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변화가 사람의 입술의 말로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입술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기적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에 이런 기쁨을 누립니다. 뭐 많이 오시진 않지만 저한테 오셔서 간간히 그런 말씀들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역시 나는 뭐 설교를 어떻게 하는 목사,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기적이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그 기적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기적을 맛보며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의심이 들거나 불평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반응은 제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유익과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기적과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도시락을 드린 아이나 제자들과 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적의 현장에 동참해서 이런 특권을 내가 누리다니 더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은혜를 받는 자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죠. 우리는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자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그 기적의 기적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의무이고, 먼저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의 특권이자 책임인 것이죠. 기적의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기적의 떡,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의 떡을 받아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의 주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게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 기적의 통로로 쓰시는 분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선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처럼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나의 이 부족한 시간, 나의 이 부족한 재능, 나의 이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면 그 어느 것보다도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저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간이, 저희의 헌신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이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린다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우리의 작은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 함께 그 기쁨을 맛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재능은 미약합니다. 저희의 물질과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들어 사용하시면 기적의 도구가 될 줄 믿사오니 저희를 쓰셔서 굶주린 세상에 생명의 떡을 나누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